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17년 참 7월달, 8월달이 너무나도 무더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선한 가을, 수학의 계절이라고 하죠. 9월 우리가 디모데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서 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한 9월 첫 주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레미야서는 9월 중순부터 10월 달까지가 예레미야서가 함께 묵상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가 이제 큐티 책을 잠깐 한번 봅시다. 큐티 책을 보면은 디모데서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룰 때에 앞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이러면서 이 디모데 전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하기에 가면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또 우리가 첫 교시는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성경 공부로 성화시켜서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전서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동영상을 보실 때에 두 편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길 바랍니다. 1편은 개론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 2편은 1장부터 6장까지 본문의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본문의 내용을 다루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총 몇 권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13권, 바울이 보면은 13권을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14권을 기록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14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포함했을까요? 히브리서를 포함을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히브리서를, 요즘의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히브리서를 잠깐 미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이야기를 할 때는 총 13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때에 특이한 두 분류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특히 이제 바울의 서신서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록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교회에 전해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들이 모아져서 이제 성경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목회 서신이 있고 또 하나는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바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디도서. 특히 디모데와 여러분 디도는 바울의 영적 자녀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영적 아들. 이들은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되고, 옥중 서신은 이제 네 권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을 우리가 이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웁니까? 에불골몬 이래 가지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디모데 후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옥중 서신에 들어가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가. 왜냐하면은 이 옥중 서신이 기록됐을 때가, 그때가 언젠가 하면 AD 약 한 67년경입니다. AD 67년경에 이 후서가 기록이 되는데, 어디서 기록이 됩니까? 로마 감옥에서 기록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옥중 서신에 였지 아니하고 왜 목회 서신에 였을까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디모데를 목회를 하는 측면에서 그를 견인해 나가는 내용들이 집어져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구별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장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디모데후서는 분명히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서 기록했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나의 갈 길을 다한 후에 이러면서 그가 중간에 그런 내용도 써내려가죠.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디모데후서는 옥중에서 기록을 한 것이지만은 서신의 성격상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목회 서신으로 구별합니다. 목회 서신. 그리고 또한 네 권의 옥중 서신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은 네 차례에 거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여러분 흔적을 잠깐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까요? 제일 먼저 바울이 제일 먼저 로마에 그가 구금이 되었다가 로마에서 석방이 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 AD 63년경입니다. 그때 로마에서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그가 석방이 될 때를 우리가 AD 약 한 63년경으로 본다면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돼서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겠습니까? 스머나 전도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가 스머나 전도여행을 떠날 때가 AD 63년에서 64년경이었습니다. 이때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AD 이때가 63년에서 64년경에 이때에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스머나를 향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 그런 그가 이런 스머나 전도 여행을 떠나서 또한 그 다음에 갔던 장소가 여러분 어딘가 하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이 그레데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그레데는 굉장히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섬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거칠음이 있어요. 그죠? 이 바다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언어도 거칠고 행동도 좀 거칠고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도 보면 어투가 굉장히 여러분들 좀 보면은 좀 이렇게 딱딱하고 부드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경상도라도 특히 부산 말이죠. 이게 이제 바닷가를 뛰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이요 아주 사람들이 좀 보면은요 강골이라 그럴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레데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가 AD 64년에서 65년경입니다. 65년경. 이때에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에 한 사람을 두게 되는데 누구를 두게 될까요? 디도를 두게 됩니다. 디도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디모데보다 아주 좀 대찬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그곳에 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두는 겁니다. 그곳에 만약에 디모데를 줬다면 디모데는요 그곳에서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측정한 다음에 그곳에 디도를 둔 것입니다. 디도를 바로 그레데에 그가 두면서 목회를 이루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가 64년부터 65년경이었고 그리고 또한 65년에서 AD 65년에서 이제 66년경에 그가 어디를 여러분들 들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골로새를 그가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년 반이나 목회했던 장소였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그가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던 그런 교회. 이 에베소에 누구를 두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디모데를 이곳에 목회자로 이곳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벗어나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그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그가 서신을 기록합니다. 누굴 향해서? 이곳을 향해서 2명의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하나가
디모데전서고 또 하나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디모데전서는 누굴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디도서는 누굴 향해서? 그렇죠. 디도를 향해서 그가 목회 서신을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AD 65년과 66년경에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AD 65년에서 66년경. 그러니까 65년에서 66년경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장소를 이동한 것들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그때 AD 67년경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거슬러 가고 난 뒤에 AD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로마 감옥에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때. 67년경에. 이때 이제 그저 67년경에 투옥이 되고 그리고 어떤 성경을 여러분들 기록할까요? 여기서. 이때 여기서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요. 구구절절. 보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쭉 다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누가를 2차 전도여행에서 배척해 버리지 않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중간에 포기한 그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근데 그 누가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우리가 한번 그 디모데후서 한번 끝을 한번 볼까요? 끝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4장 보면은 4장의 11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옥중 수발을 하는 겁니다. 누가만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그런 속에 섭섭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합니다. 그 이름들은 누굽니까? 데마죠. 10절 함께를 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한 사람은 누구?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렇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이렇게 그의 내용들을 써내려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필하는 누가, 그는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그가 자신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보고 싶구나. 그래서 나중에 누가 찾아와서 자신을 이렇게 마지막을 봉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디모데후서, 이런 디모데후서의 기록 후에 AD 바로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언제 정도 여러분들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때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AD 68년경에 이때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풍부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순교는 십자가형이 아니라 교수형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교수형. 목뱀에 대한 교수형을 그가 당했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인으로서의 마지막 권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할 권리가 있거든요. 로마인들은 십자형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그는 마지막 순교를 AD 68년경에 이렇게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내용들을 잠깐 돌이켜보면서 그러면은 디모데 전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디모데 여러분들 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의 역사. 이것이 이 목회서신의 특징입니다. 목회서신의 특징입니다. 목회서신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목회서신의 첫 번째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특히 목회서신은 바울의 선교 여행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목회서신은 글자 잘려져서 안 보이죠?
이 목회서신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선교 여행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목회서신 가운데 한 권인 디도스 말고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만 우리가 이제 다룰 터인데 이 디모데 전서는 전체적인 특징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 목회자로서의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의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직분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두 가지의 분류, 큰 특징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이제 전체적인 개론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전체로 총 6장으로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는 둘로 여러분 나누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크게 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크게 둘로 나눠진 이 목회서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복음의 진리 사수입니다. 복음의 진리 사수와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어떻게 확립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의 진리 사수. 복음의 진리의 사수. 사수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와 조직 확립입니다. 교회의 조직 및 질서 확립.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나중에 누가 이 속에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제 4장에도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다루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 또 보면은 과거에 관한 내용들을 또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교회 질서와 조직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전체적인 내용이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목회자로서의 직무, 그리고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인 목회서신들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1장 1절과 우리가 2절을 보면은 1장 1절과 2절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머리말인데 이 속에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제 그 내용을 다루겠는데, 이 인사말 속에서 특히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왜 사도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그곳에 사랑을 심고 그런 속에 교회를 세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부인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인사말을 통해서 제일 먼저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과 2절의 내용들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장 이제 3절에서부터 1장 3절에서부터 우리가 그 3장 자체 이 1장 3절부터 1장 20절까지, 그리고 1장 20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 이때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떤 이단들이 득세를 했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제일 먼저 여러분 득세했던 이단이 바로 보면은 율법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유대주의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던 그 자들입니다. 그 이단들에 의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무너짐을 당합니다. 따라서 이단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이 속에 주시를 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내용들 속에 이 유대주의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고 구원론을 가지고 기독론과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들 속에 정말로 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서 그들은 온전한가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스스로 율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함께하지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장 3절에서부터 1장 20절. 그러니까 1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1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2장에서 3장까지는 2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3장까지는 바로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기도.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와 그렇게 크게 그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따라서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또한 교회 질서, 조직 확립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장부터 3장까지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와 조직 확립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과 그리고 교회 조직과 그 다음에 교회 질서 확립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4장에서부터 6장 우리가 2절까지 6장 2절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6장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신앙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4장과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목회자의 목회 직무를 수행하면서 목회자가 무엇을 향해서 힘써야 되는가? 이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4장과 6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무엇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답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향해서 목회자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어떤 자세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히 이제 물질에 관한 부분들 여기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물질 부분뿐만 아니라 명예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조금 더 이제 세분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4장 1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는 신앙에 대한 교육입니다. 신앙에 대한 교육.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경건에 대한 훈련들을 일으켜야 되는가? 그래서 신앙 교육과 경건의 훈련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과 경건에 대한 훈련. 성도들을 목회자 직무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견인하고 그들을 경건하게 훈련을 하는 데 목회자 직무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 직무. 따라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교회 속에서 그저 설교 한 편 하는 것으로서 끝나면 그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 시인에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견인하고 그들의 경건의 훈련을 임하는 데 있어서 힘쓰는 자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는 대접받는 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것 또한 여러분들 세속적인 이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단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힘써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6장 3절부터 6장 19절에서는 목회자의 진정한 바른 모습은 무엇인가? 6장 3절에서부터 그리고 6장 우리가 19절까지는 목회자의 진정한 바른 자세. 몇 절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19절 이제 메모를 해놨네. 19절까지는 목회자의 진정한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들요? 목회자가 되면은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기본에 대한 골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는 목회자라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그는 대언할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끝맺음을 합니다. 끝맺음을 할 때 그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디모데전서가 이런 큰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바로 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사수. 그리고 목회자 직무. 이 부분들. 자, 이런 서신을 기록한 목적,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원리와 지침이 무엇인가를 네가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디모데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헬라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누구였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헬라인. 그의 할머니가 정말로 신앙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디모데가. 이런 디모데가 여러분 성경에 어느 정도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디모데 이름이. 그리고 그 외에 바울 서신에서 디모데라는 이름 여러분요 25번이나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름을 기록할 때에 제일 많이 이름을 기록한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서신에서만 25회 그 이름이 등장하고 딱 한 번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1회 등장을 총 26회 신약 성경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그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성경에 보면은 12군의 신약 성경에 여러분 디모데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신약 성경에 12군의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12군에. 왜 제가 이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등장할 때에 그가 신약 성경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디모데에 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절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순서대로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자, 우리가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기서 그의 어머니는 바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었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를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디모데는 바울이 약 3년 넘게 한 3년 반 가까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디도가 있었던 그레데 섬에 만약에 디모데를 두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디도를 두고 디모데를 그레데 섬에 여러분 만약에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바로 돌아갔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의 성격들을 다 알고 그곳에 딱 필요한 곳에 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다 이미 아세요, 여러분들요. 저를 이곳에 둔 것도 다른 사람 두면은 못 견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저를 이곳에 탁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여기 있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먼저 꽃을 피우겠어요. 여러분들 다 이곳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세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디모데와 티도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두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도처럼 그렇게 활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첫 번째 디모데가 때로는 연약성이 있어서 보였습니다. 연약.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나이에 있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에 있어서도 나이가 어리다. 어린 나이. 어린 나이에 이 목회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그를 뭐 얕잡아 보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이 내용에서도 담고 있는 것처럼 율법적인 부분에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2교시에서 이제 본문들을 이제 다루겠는데, 특히 이 사도성에 대한 강조와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진리를 먼저 사수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너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복음의 사수가 되지 않고는 이 뒤에 일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의 사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해나가는 측면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사수가 없이 뒤에 겉만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바로 세워지고 이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먼저 다뤄서 거꾸로 여러분 일들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일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디도스를 기록했던 이 내용들을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 어필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단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특히 들고 들어왔던 것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그를 들이댑니다. 특히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할례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할례를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할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분명히 드러내주기 위함이었죠. 이런 부분들, 율법적 이런 부분들이 디모데에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적 유대주의 기독론과 구원론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디모데에게 이런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들이대는 겁니다. 특히 이런 율법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이 구원론과 이런 유대주의적 기독론에 대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면은 2세기 때에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를 아주 혼탁하고 교회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영지주의로,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서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무섭게 발전. 그리고 여러분들요, 이게 율법적 기독론과 유대주의적 기독론,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사탄의 세력인지를 여러분들 직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주시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먼저 끌고 들어오면은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방향들을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잘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디모데전서를 잘 여러분들이 다루어서 은혜롭게 신앙해 나가고, 또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있어서 잠시도 수월함이 없는 우리 그리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